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눈으로 아니면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은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나무 잎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므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홍수가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죄악의 무서움과 황폐함을 볼 수 있었던 우리 사건이었죠. 이제 땅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적인 재난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 재앙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목숨을 유지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방주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수많은 그 동물들, 그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뛰놀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좁디 좁은 그 방주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그 동물들, 얼마나 혼란 가운데 혼란스럽겠습니까? 앞날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오는 것일까요? 아니, 인간의 삶은 이처럼 절망의 그 반복일까요? 이러한 답답한 그 상황에서 성경은 놀라운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아볼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존재하는 바로 귀중한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볼 생각을 바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의 구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를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생각을 안 하신다면 나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그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아니 모든 불행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서 노아와 그의 일행은 땅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이 상황에서 노아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6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내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착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비둘기를 두어 차례 보내어 시험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죠. 아니, 안달하지 않고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덕목 중에 바로 하나일 것입니다. 가인은 기다릴 줄 몰라서 동생을 살해해야 하는 큰 죄를 저질렀죠. 사람들 역시 기다릴 줄 몰라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이제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그 사람들, 그들은 늘 기다리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처럼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2차례나 보내고 또 그리고 오랜 세월을 바로 물이 빠지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 노아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대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노아처럼, 아니 믿음의 그 영웅들처럼 우리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오늘의 그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 바로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훌륭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에 드디어 물이 빠졌음을 본 노아는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갈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번성하고 생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세계는 희망을 되찾고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계의 창조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세계는 또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행하여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를 경배하는 바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을 기다리고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 삶을 바로 살아온 그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를 섬기며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순간순간의 그 삶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깊숙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땅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 땅 다시 열매를 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 세계는 지금도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세상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을 바로 받은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로 감격을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중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 새벽자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이제 인간의 욕심에 따라 강구되어지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중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